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그 시작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들려졌던 예수님 탄생 소식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을 가서 보면 예수께서 태어난다는 소식에 헤롯 왕이 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누가 영접했는가?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철저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들려진 탄생 소식인데, 그 탄생 소식에는 마리아를 비롯한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자들이 누구냐 하는 그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죠. 유대인들입니다. 시몬과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합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도 구원을 받는데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다 하는 것으로,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뚜렷이 차이를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그 백성 속에 왔지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대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영접했다 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누가복음은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 중은 예수님을 경배했더라. 어떤 자들인가? 이런 자들이라 하는 것으로 누가복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그때가 언제인가 뚜렷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짜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자신들이 점령한 모든 그 속국이죠, 그들 중에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 세금을 거두려고. 철저히 그때 로마인들은 소수입니다. 이 소수가 진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어서 누리려고. 그때가 언제인가? 여기 보니까 아구스토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고, 바로 이때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 또 예수님 태어난 후에 그 중간 사이를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오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와 요셉도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호적하러 갑니다. 나사렛에 살았지만 결국 자신들 고향인,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가게 되는 것을 봐요. 4절 5절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예루살렘이라는 동네,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아구스토라는 요 황제가 명령해서 호적해라 명령을 듣고, 바로 그때에 온 유대인들이 결국 고향으로 가 호적했는데, 요셉도 마리아도 자신들의 고향 다윗의 고향으로 올라가서 호적하러 갔는데, 이미 이때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임신했다, 잉태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7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이 아주 비천하고 아주 가난한 그런 곳에 태어났대요. 6절, 7절은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누웠다. 이 구유는 소와 말의 먹이통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을 모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머물 곳이 없어서 방 한 칸 없어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다 그만 거기로 다 들어가 버려요.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 가진 자, 이긴 자, 누린 자, 높아진 자, 맑게나 하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차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뒤떨어지죠. 퇴보될까 봐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짜가고 이렇게 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헐떡거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도 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를 목수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지만 아무것도 없는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맑게는 하고 그래도 조금 관직에 있고 뭐 서기관 정도만 되면 왜 이런데 마국간에 아기 예수를 모셨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방을 구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빈 방을 여관 주인은 내주었을 거예요. 왜? 돈 보고 사니까. 그런데 아주 가난하고 아주 비천한 그 가정에 예수님 누구보다도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정말 종도 이런 곳에 태어나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절, 2절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호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뭘 해요? 자기들이 누리려고 세금 많이 거두었고 많이 빼앗아서 착취해서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섬겨도 이렇게 낮아질 수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이런 모습으로 진짜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뭔지, 이 복음이 도대체 뭔지,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이렇게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후서 8절 9절이 예수님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에게 말해요. 왜 그랬는가? 우리 때문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받았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세상 것으로 충만해서 부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진짜 가난한 자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시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그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우주를 다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이 땅에 살 때에 예수의 풍요를 느끼며 살도록 너희가 들어가며 나가며 예수님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살게 하려고 우리 주님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것 같고 많이 누린 것 같고 많이 이긴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은요 진짜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만 가지고 악착같이 욕심대로 정욕대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적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때 그 형편은 마구간에 말이 먹는 먹이통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볼 것 없습니다. 요즘은요, 요즘 그 애완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개도 호텔이 있더라고. 거리에요, 유기된 개, 유기된 고양이, 새끼를 낳습니다. 어떤 데는 하수도 구멍에 빠졌더라고. 그놈 하나 살려내려고 하수도를 다 파헤치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주인인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어디에 왔다고요? 한 사람도 자기 방을 내줄 수 없는, 여관 주인의 빈 방을 내어줄 수 없는, 만삭되어서 배가 막 얼마나 불렀을까요? 근데 그 추위 겨울에 방 하나 따뜻한 방 내줄 수 없어. 왜요? 돈 때문에. 자기 것 때문에 그러거든. 말이 사는 그 말 구유에다가 말의 마구간에 그 먹이통에 받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몰인정한 행위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자였습니다. 나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마리아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돈이 없었는지 방 한 칸 구할 수 없는 그런 자였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왜 예수께서 마구간 말구에 오셨는가를 집중적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왜 그들이 자기 것을 내주지 못했을까? 자기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랬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내 것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오실 장소가 없었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를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너희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들어가서 너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 것들 때문에 전혀 눈꽃만큼도 예수님을 내어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자신이 주인 돼. 자기 것이 너무나 많아서 관심이 어디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것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이러죠. 너무너무 바빠서 그럽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 바쁨이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내 것 때문에 바쁘거든요. 전부 그러고 삽니다. 내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그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냐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에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열심은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바쁨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악착같이 돈 이런 겁니다. 내 것 이런 겁니다. 다 나 중심입니다. 아무도 그들이 요셉보다 먼저 왔겠지요. 돈도 많았겠지요. 그러면서도 따뜻한 방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좀 폼 좀 잡고 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랬다 보니까 뭡니까? 말씀을 헌시장까지 버리고 말씀이 들어갈 빈틈도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 너무나 꽉 차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믿습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에 그는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러면서 뭐라면 나는 아직도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십자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래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서에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에 내가 아멘이 안 되고 거기에 생명을 걸지 못할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나 강해서 그렇습니다. 꽉 차버렸습니다. 내 것이. 빈틈이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채워야 되는데 주가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너희 예수님 오실 때 뭡니까? 말세랍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배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말세 현상입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말로는 예수 부르면서도 실질적인 삶에는 전혀 주님이 없는 전부 나를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전혀 깨어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산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지, 내 중심에 주님이 오셨는지, 내 삶의 주인은 지금 누구인지, 나인가 주님인가, 내 일인가 주의 일인가,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빈방이 없답니다. 왜요? 다 채워져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 한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말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누가 주인인지, 내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것이 많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내 관심이 지금 어디에 내가 꽂혀 있는지, 세상 일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랬는데 진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자리로 다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왜 그 이후에 오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말씀의 권능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내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으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구속의 은혜를 입고 이 같은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도 이런 거예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여관 주인은. 그리고 베들레헴에 모인 사람들 얼마나 주를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는데 14절부터 보면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일이 없었습니까? 양치는 목동 아닙니까? 그런데 양들을 버려두고 왔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주님이 진짜 누구신지,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국간에 구유통에 오신 그 주님 얼마나 초라했을까? 그 부모는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런 곳에 주님을 모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관 주인과 방을 먼저 차지했던 그 사람들은 뭐만 봤어요? 요셉과 마리아만 본 거예요. 보이는 외형적인 조건만 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외형적으로 보면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세상이 떠드는데 사랑이 없니 인디 없니 난리를 치잖아요. 얼마나 보기에는 초라하고 얼마나 그렇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도한 흐르는 구속사의 그 줄기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면 주의 일이 소홀해지고요.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버려요. 전부 나를 위해서 내 것이 먼저인 것 같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 어디 오신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알았습니까? 서기관들이 알았습니다. 당시 헤롯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면 아하 베들레헴에 다윗 선수는 오신다 하는 건 보편적으로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관방 주인은 아무렇게나 생각한 거예요. 헤롯은 오히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 하니까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끝까지 추적하고 그랬어요. 왜요? 영적으로 무시하니까 그런 겁니다. 반드시 후에는 심판받는데 그 심판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올해 2024년도 정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분명히 확실히 모시고 확실히 알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내가 이루어 가야 될 이 구속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뭡니까? 바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빴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모시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 삶, 내 마음, 내 행동의 가장 우선순위가 신앙인이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내일로 바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모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무엇입니까? 주와 교제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주께 나와서 주를 경배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 뭘 합니까? 거기서도 바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자의 삶이 전부입니다. 전부.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이것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주님 영접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주님으로 사는 것이 1순위입니다. 1순위. 요한복음 1장 9절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참빛,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참빛이라.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냐. 뭡니까?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참빛이요 생명이 있으면 몰라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입니까?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1순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1순위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이게 1순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위의 1순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게 1순위입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맞이하는 것, 예수를 모시는 것, 예수님을 사는 것, 이것이 1순위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그 주님에게서 뭐가 많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대요. 예수는 은혜와 진리로 이 세상에 그것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은혜와 진리를 받고 그 구분 앞에 세움으로써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1순위입니다. 1순위. 가장 바쁜 순위는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받는 것, 이거 1순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충만한데 받았대요.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거기에서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수도꼭지를 틀면 거기에서 줄줄줄줄 물이 나오면 그 밑에서 다 받아 먹듯이 저장 창고인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주님에게 우리는 꼭지를 틀어서 은혜와 진리를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야 하는 것이죠. 받아야 하는 것. 이게 1순위입니다. 1순위입니다. 바쁘다고요? 아니요. 이제 1순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 그러기 위해서 성탄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의 1순위, 내 삶의 1순위, 내가 추구하는 목적의 1순위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받아서 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런 것이 여러분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요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오셨대요. 이 세상 어떤 카드, 엽서, 연합장, 나누는 어떤 선물보다도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여러분, 이 선물 2024년도 이 성탄들을 즈음해서 충만히 받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최고의 선물 받아서 영적인 무지에서 해방되시고 내 것 충만하게 채워넣었던 건 이제 여시고 정리정돈해서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이제 포기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똑바른 1순위를 세워서 진짜 세워서 진짜 내가 가져야 될 게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성탄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